계속 하나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절기 예배에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절기 속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는 사람과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요즘 보면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주말 농장을 와서 하는 얘기 보면 농사를 농사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말 농장은 많아봤자 3평, 4평입니다. 3평, 4평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농사를 짓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사 지어봐야 하늘의 유력을 알아요. 땅의 힘을 알아요. 자연의 질서를 알아요.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고 농사가 마음대로 안 지어져요. 땅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늘도 마찬가지고요. 농사를 지어봐야만 하나님의 순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근데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흐름을 갖지 않고 내가 만들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자연의 질서가 막 어긋나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줄기가 막 돌아버려요. 그러면 자연이 흘러가야 움직여야 할 것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멈추고 사고가 나죠. 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땅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아요. 자,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는 남한은 매년 풍년이 들어서 식량이 사실 남아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로 한 40분, 50분 정도만 가면 임지각 가요. 근데 그 위쪽으로는요, 매년 농사를 지면 쌀이 부족해요.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당연하니 거기는 농사 안 되고 우리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소소히 살펴보면 참 정말로 신비하다, 놀랍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50분 가요. 40분 가면 거기는 늘 매년 농사가 자 흉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쌀이 남아들거든요. 먹는 거 보세요. 시장에 가보세요. 농산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 보면 정말로 야, 대단하다라고 해. 이 많은 것이 어디서 왔지? 그런데 여하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보면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죠.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지 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광야 40년을 돌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감사.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들이, 자, 농사를 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지나오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의 다 무르익어 갈 무렵에 하늘에서 만나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지은 곡식 가지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 근데 오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의 첫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그런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규례에 대해서 규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맥수절 지켜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 맥수절 지나간 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매주일마다 주일로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한 주 동안 사는 것처럼 절기예배 속에는 그 절기예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복이 됩니다. 아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듣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429장 찬송을 있다 할 텐데 여기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노트에 한번 써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받은 복이 많거든요. 자, 받은 복을 세워서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날이 오늘인데, 백수감사절은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이 절기예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메시지 듣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드렸던, 자, 의미를 알려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드렸던 그 첫 맥추절,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첫 예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고요. 일단 나눌 건데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내가 한 주 동안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자, 뭐가 감사냐? 어떻게 하는 게 감사냐?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그분이 알아듣도록 내가 표현을 해줄 거냐?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데요. 상대방이 알아듣도 못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마음으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내가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나만 할 것이냐? 교인들과 함께 할 것이냐? 찬양하는 사람만 하게 할 것이냐? 전체가 다 할 것이냐? 성도들의 마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감사하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저는 했어요. 오늘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만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르죠. 농사 지어본 사람 아까 했죠. 주말 농장만 좀 해도 그들의 가슴이 다른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해방돼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농사 지어 본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농사 안 지어 본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그들이 씨를 심는 거 처음 봤어요. 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고 입히셨거든요. 인도하셨거든요. 농사를 어떻게 진지를 몰라. 씨를 뿌린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러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그 해는요 그냥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이었어요. 그들이 어땠을까? 익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텐트 치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양 몇 마리들을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정착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들의 감격은요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도 보릿고개 보죠? 보릿고개. 딱 추수할 무렵에 쌀이 다 떨어져요. 식량이 다 떨어져요. 보릿고개 미리 비어다가 여물지도 않는 보리를 그러죠? 불에 해서 이렇게 까불어 먹는 것을 보릿고개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멈췄어요. 처음 보는 익어가는 곡식들을 그들이 막 먹고 싶고 따먹고 싶고 서리해 봤어요? 서리해 봤어요? 다 도시 사람들이라서 우린 서리호가 자랐어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엄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먹지 마 그랬어요. 첫 곡식을 혹시 그들이 먼저 먹을까봐 하나님이 엄히 말한 거예요. 먹지 마. 이 말이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들어서 먹지 마. 첫 곡식을 그들이 추수해서 먹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런 거예요. 첫 열매.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러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려 하는 일이라. 첫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묵상했을 때는요,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다. 말 안 해도 가져갔을 것이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첫 번째는 어렵지 않았다. 너무 감동이 컸어요. 감격이 컸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해도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묵상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렇게. 이유를 될까요?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거 생각해봐. 그거 생각해봐. 바쳐야 돼.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먹여줘 주셨잖아. 그거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그거 생각해봐. 우리 먹인 거 생각해봐. 그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정착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거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봐. 그거 바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내 생활로 적용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첫 열매 구별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그거 따지기 전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거 생각해 봐. 그럼 하나님께 첫 번째 하나님이 먹지마 하는 것은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메시지인데 그거 드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 누가 나팔을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부 다 마음속에 나눔이 야 그거 생각해봐. 우리 지키자. 그거 생각해봐. 우리 지키자. 그거 생각해보자. 우리 지키자. 그게 공동체의 마음이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경배였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나눔이 어떤 나눔이 할까요? 힘들어. 꼭 그거 해야 돼? 이런 나눔보다는 생각해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나눔들이 목장이나 우리 나눔 속에 이것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맥주절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1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처럼 그렇게요? 난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이 언약이 첫 번째 것을 먹지마 내게 가져오라, 이것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대로 지켰을까요? 라고 하면 퀘션이에요. 인간은 간사합니다. 변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거라고 봐요. 가나안 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아니어도 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물이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면 그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70년도에 산 개간을 많이 했어요. 뒷산에 소나무 보고 풀 뽑고 뭐 해가지고 밭을 쳐가지고 산에다가 했어요. 돌도 많아요. 근데 그런 땅만 있으면 좋았어요. 예. 밭을 쳐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니까. 강원도 감자 심었죠. 옥수수 심었죠. 이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생활이 좀 해석이 돼요. 땅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물기만 있으면 돼요. 씨를 심으면 되니까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 정착하면서 집을 짓는데 집이 크냐 적으냐, 뭐 얼마짜리냐 몇 억짜리냐 그거 안 따져요. 그냥 옷막이어도 내 집이면 그들은 행복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커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밑바닥에 있고요.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맥주절 감사 예배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고리타분에게 그것을 아니요. 말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뻤어요. 내 집이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흡족했어요. 그런 생활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제 저녁에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묵상해서 예수 이름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고 남는데, 그 이름을 구석지에다 처박아 버리고 이 신식 문화에서 눈을 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이 하더라. 우리 안에 예수 이름만 있어도, 그 마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마음에는 없고요. 다 버렸어요. 예수 이름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어요. 잠에서 깨서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3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은 달라요.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감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 감격은, 그 열매 보면 그런 감격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고마움이 한 번으로 끝나죠. 근데 고마움을 평소에 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바꿔준 줄 아세요? 좋은 쪽으로 바꿔줘요. 두 번째, 세 번째 지나면 우리는 슬그머니 하나님을 거기서 빼고 내가 다 앞서요.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면 노예, 종생활했던 사람만 자유를 알아요. 자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예. 노예 생활 안 해봤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2세들은요, 노예 생활이 뭔지 몰라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잘 그들이 감이 안 와요. 겨우 한 번 했어요, 한 번. 많으면 두 번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해보고 바닥을 쳐봐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지고 여러분 따뜻한 방에서 밥 한 끼 가족들 먹고 이것이 감사가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아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살아가는 이야기가 돼요. 이것이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에게 끌려서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고요. 내가 뭔가 홀려서 세상이 유행 따라 문화 따라 갇혀서 생활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해요. 첫 번째 간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지키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표현들이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노예 생활을 모르니까 감격을 모르죠. 자유를 모르니까. 첫 열매를 와서 드려야게도 그들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꼭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예요. 첫 열매 우리가 잘 모르죠. 11조 꼭 바쳐야 하냐고 이런 말 나와요. 하나님의 규례 꼭 지켜야 한다고 이런 말 나와요. 이미 나왔어요. 자, 성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여기에는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린 것이 점점 없어져 버렸죠.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여러 지파에서 11조와 첫 예물을 드린 것 가지고 내인들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첫 열매를 안 드리고 11조를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내인들은요, 굶어 죽지요. 이게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성전에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안 계셨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성전이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 첫 예물 드린 사람들, 11조 드린 사람이 안 드려서 내인들이 먹고 살려고 가버렸다. 이게 하나님도 떠나버렸다. 이런 현실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라든가 이 시대를 말한다면, 자, 첫 예물과 11조를 안 드리면 교회 안에 지금 돈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돈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숨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분을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안 하면 여러분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예물을 드리란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성전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성전을 짓고 스스로 첫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건 거예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것이 첫 예물 11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명령에 하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인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내인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내인들이 자리를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첫 예물은 오늘 주일학교 설교했습니다만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첫 예물을 하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구별된 것. 첫 예물을 구별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설교했거든요. 자, 교회관이 흔들립니다. 성전이 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고요.
성전이 약화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 능력이 늘 나타났어요. 근데 이 성전이 약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의 일상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좋은 환경, 기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돼요. 절로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양식을 잊게 하는 사람이 세워질 겁니다. 다는 안 해요. 다 구별된,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내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성전을 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면서 성전에 양식 있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뭘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지요. 오늘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송명의 시인이 싹 들어왔어요. 나에게. 송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영성이 나왔다. 그가 너무 혼자 고민을 많이 해서 혼자 많이 묵상을 많이 해서 그런 시가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시가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요. 그러면 제가 묵상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분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굴의 근육, 온몸의 근육을 다 써가지고 한마디예요. 언제가 제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복인 줄 아냐면 온몸의 근육을 다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온몸의 근육, 얼굴의 근육까지 다 써서 한마디 한마디가 표현을 하는데 자기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알아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 알아듣도 못한 소리를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나요? 속에서 우러나온 건가요? 속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를 보세요. 저는 묵상하면서요. 그는 100개 중에 딱 하나, 살아있다는 것 뿐이 하나 조건이고 99가는 다 불평이야. 자기 몸을 보면 다 불평. 다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99개의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 가지고. 약한 거, 부족한 거, 아픈 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가 다 99개의 불편한 모든 생활을요, 다 안 보이게 해버려요. 자기 눈에서. 할렐루야.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질문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표현하는 것이요. 자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병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99가지가 99개가 다 불평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보세요. 내 몸을 보세요. 내 먹은 것을 보세요. 걸어다닐 수 없어요. 다 그러는데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표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여기 절기예배 첫 예물이요. 먹지마. 그런데 우리는요. 나부터 먹어. 하나님은 먹지마 이러는데 이거 안 들어버려요. 11조 드려. 안 드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한계 받은 거 은혜 가지고 나 이렇게 불편한 것이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다. 현실은 있는데 내 눈에만 안 보여요. 만약에 내가 송명의 시인이 있다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가 표현한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말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축복이 들어간 거예요. 자녀들 생활에 불편한 것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한번 최고의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지만은 이게 내 인생에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박수 쳐줄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을 100억을 자녀에게 물려줘 박수 안 쳐줘요. 하나님을 표현한 것만 쳐줘요. 하나님을 표현한 것만 자녀들이 앞으로 물려받아요. 100억은 눈에 보이는 재산은 영적으로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표현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돈 주지 말고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송명희 시인이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든 것 모르는 것 깨달았네.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말씀이 부족한 거 아니야. 꿈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안 살아버린 거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꿈이 없는 것뿐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싸워야 할 공평하신 하나님과 송명의 신이 싸운 것은요. 자기 자아와 얼마나 싸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아. 눈만 뜨면은 하나부터 99가지가 다 불평이야. 불편해요. 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얘 나를 이렇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우리나 똑같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단 다르다는 것은 간사함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들이 뭘 할까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이 도우시나니 그랬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꿈이 있는데 연약함 때문에 못하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닌데 문영이 형제 로마서 8장 26절을 좀 이따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믿지요? 기도할 때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알아도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도 내가 관계하지 않으면 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요. 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적용을 했어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 요구한 거 있어요. 미국 법에 어긋난 것을 내가 원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무리 치료도 안 들어줘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밖에서 구하면 안 들어줘요.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저를 보세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일까요? 이거 보일까요? 자, 하나님 내 생활이 이거 불편한 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일까요? 이것이 보일까요? 다시요.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 있죠?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풀어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일까요? 이거 보일까요? 이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되죠.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이 잘못되면요.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 내 문제 풀어주세요. 내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아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걸 본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 생활에 이런 문제를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다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도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 사업을 해도 사업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 예배를 줘도 예배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성령님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예배 애들이라 그랬을까요? 인간은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도 맺으죠. 이게 우리에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지 시작하지 않은 일인지 알아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구별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내 눈으로 보입니다. 자, 아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하나님 맺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시작한 일이 보고 사는 사람과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눈 뜨고 일하는 사람과 눈 감고 일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보이는 눈이 열려준다고. 자,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거래도 하고 다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한 일하고 시작한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냥 따라가면 된 거예요. 방황 안 해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자, 아멘.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담겨있는 메시지는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먹지 마. 가져와. 그리고 이 눈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라는 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요. 절기 예배는 누가 얼마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하면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세어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다고 하면 황소를 들 것이고, 어떤 이는 비둘기를 들 것이고, 어떤 이는 가루를 들 것이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구별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잘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헤맬 때요, 내 눈에는 보여요.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승부가 돼요. 첫 열매가 반응하는 모습. 하나님은 첫 열매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첫 열매를 주목하고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봐요. 반응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첫 열매 구별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한 일이에요. 시작한 일을 보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눈 감고 하실래요? 눈 뜨고 하실래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맥주 감사절 절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되 하나님의 시작한 일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복이 돼요. 자, 눈 감고 눈 뜨고 했는데 제가 늘 했던 적용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사역은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그러지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답니다. 비전은 이것을 말한 거예요. 현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본데 나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야 바보야 그 일을 왜 그렇게 해. 그런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따라가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우리의 생활이다 할지라도 경건훈련을 통해서요, 목상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지십시오. 보지 못한 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당당한 믿음이 돼요. 예수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그 영성령,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자, 베세다 광야에서 보세요.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그랬죠. 없는 것을 빌립은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이 없는 것을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아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랍시다. 그럼 없는 것을 내 현실에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시작하셨어요. 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에 내가 양식 있게 하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시작한 것이 보이면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매추절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성이라고 보고 이 믿음이 세상 사람의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6월달에 부임했는데 9월달에 10월달에 부도가 날 조짐이 보였어요. 그렇게 한 3개월 놓고는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은행에서 계속 한 달 헌금이 은행 이자를 못 갚은 거예요. 이게 부도가 10월달쯤에 난 것이 딱 답으로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방법이 안 나온 거예요. 기도를 해서 현실을 보면 교회 성도들이 뭐 작정하고 뭐 다 모아도 이자를 못 갚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갚아준다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남겨놓고 어느 날 성도 두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같은 날. 이게 따로따로 바뀌었죠.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왔냐면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았는데 유산을 받은 것 중에 11조를 가져왔더래요. 또 한 사람은 내가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팔았는데 부동산 파는 11조를 가져왔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달 넘긴 거예요.
또 그 다음 달 넘긴 거예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넘기고 해서 재정이 점점 회복돼서 몇 년 후에는 그게 이제 풀어진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것. 뭔 줄 아세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예물과 11조는 구별된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싶을 때요. 이것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교회가 움직인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작한 일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맥주절을 지켜라고 했지요. 그런데 맥주절 지키는 이야기가 쉬워요? 어려우니까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일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쉬우면 이야기 안 돼요. 지키면서 눈물을 흘렸고 손해보고 자아를 했고, 자,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막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을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오늘처럼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이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한 것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문제 풀어집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맥주절을 지킬 텐데 맥주절을 지키는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동성교회 성도들이 맥주절 지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절기를 지킬 때 마음이 다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절기 예배를 지키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로 오시면 경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육의 질병, 영적인 질병, 생활의 질병, 관계의 질병을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풍성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풍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기적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적은 그냥 직접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보도록 바뀌어져야 변화가 옵니다. 고넬료는 경건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가족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린 것이고 구제했다는 것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이 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정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불행했지만 나오미를 쫓아가는 신앙을 보고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따라오는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열린 고넬료가 될 것인지 하나님에겐 열려있지만 사람에게 열리지 않은 베드로가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따라간 것뿐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이치가 보입니다. 낮잠을 자던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맨발을 벗고 나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잘 영접했는데 그 중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려 있었고 사람을 영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남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오늘 최고의 만남이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위로도 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고맙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짜증내고 투정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 훈련인 묵상을 계속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습할 것이 아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경건 훈련이 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사업, 관계가 어려울 때 경건 훈련 열심히 하고 있으면 손을 잡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갈릴리 촌사람인 베드로가 왔을 때 로마의 고급 장교인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절했고 그것은 크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확실히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베드로의 한 말씀이라도 들려주고 싶어한 고넬료의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번 주 5분 설교자를 선포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 화요일 날 5분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하루에 2번씩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왜냐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상황과 저의 생각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5분 설교자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걸 아는데 제가 집에서 원고는 다 썼는데 제가 앞에 서지 않겠다고 목사님한테 계속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종하지 않고 제가 또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눈앞의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분노했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제가 하나님을 이기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열렸다고 생각은 했지만 닫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그 우주가 어떤 건지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훈련을 받아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고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지만 가로막고 있던 저의 가짜 상황을 버리고 다시 묵상 훈련을 제대로 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녀로 제자 훈련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